그 가정의 달이고, 그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항상 그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집안에 다 같이 있는 집안을 볼 때는 참 그래도 제가 그냥 부담이 없는데, 그 남편이 이제 일찍 죽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참 가슴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여자들보다도 이제 남자들이 좀 빨리 죽죠, 그렇죠? 그런 일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럴 때 참 그 어머니들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 올곧게 키웠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는 이제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다 나오기 때문에 때로는 참 이 말이 상처가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 생각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 해야 되니까 하니까 설교할 때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은 집이 이제 온돌로 되어 있었잖아요. 아버지는 항상 아랫목에 앉아 있었어요. 따뜻한데. 감히 그 자리를 누구도 넘나볼 수 없어. 그 자리에 가서 앉았다가는 아버지한테 아마 매 맞아 죽을지도 몰라. 얼마나 그 아버지의 권위가 세는지. 아버지는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어. 굉장히 뜨거운데, 그래서 또 거기는 또 얼마나 뜨거운지 그것도 타기도 해.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근데 아버지는 항상 그 자리에 딱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야. 감히 어떻게 그 자리를 넘나봐. 그리고 이제 밥이 들어오면은 식구들이 여러 명이니까 딱 둘러앉아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밥을 이렇게 숟가락을 뜨기 전까지는 다 째리고 있는 거야. 아무리 맛있는 반찬이 들어와도 그냥 저거 그러니까 뭐 식구들이 많으니까 막 손자같이 먹는 거죠. 막 그냥 딱 찍어가지고 딱 반찬도 막 맛있는 거는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고 말아. 요새하고는 요새는 먹는 게 막 넘쳐나지만은 그때는 그 먹는 것들도 되게 힘들었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숟가락을 들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그냥 조스피드로 이제 먹어 치우는 거죠. 그 아버지의 권위가 대단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아버지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그 얘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러는지 한번 들어보자.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이 시대가 참 반듯하게 잘 세워졌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이렇게 질서가 없어지고 무질서해지는 그런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먼저 들어가 보면은 노아가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나무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포도주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 포도주를 먹었어요, 그렇죠? 조금 적당히 먹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취할 정도로 인사불성될 정도로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옷을 다 벗어버렸어. 근데 이제 그 함이 들어가가지고 딱 보니까 아버지가 다 벗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못 볼 걸 또 본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와가지고 그 형제들에게 아버지를 좀 조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 셈과 야벳이 그 얘기를 듣고 뒷걸음질을 친 거야. 아버지의 그 하체를 안 보려고 뒷걸음치고 옷으로 딱 덮어줬어요. 그런데 이제 노아가 술이 깨서 그의 작은 아들이 한 것을 보면서 가나안을 확 저주해버려가지고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셈에게는 찬송한다. 그리고
그리고 이 야벳에게도 창대하게 하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빛이 있었고 말씀 한마디만 하면 그냥 천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보기 좋았다. 사람을 만들고는 심히 좋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 창세기를 영어로 얘기하면은 제네시스라고 그래요. 제네시스. 그 뜻은 오리진, 기원. 제네시스 타보셨어요? 좋죠? 좋았다. 그 얘기는 참 잘 만들었다 그 뜻이에요. 잘 만들었다. 하나님이 잘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보니까 참 좋았다. 잘 만들어졌구나.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요, 저도 오늘도 거울을 봤는데, 왜 이렇게 잘생긴 거야? 참 잘생겼다. 믿거나 말거나. 나는 거울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잘생긴 거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생각해요. 키가 작든지, 크든지, 대머리가 됐든지, 머리카락이 몇 개 없든지 하여튼, 잘생겼다. 하나님 볼 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볼 때 잘 만들었다. 제가 핸드폰이 S22거든요. 이거 딱 사진을 찍으면은 꽃이 참 잘 나와요. 참 잘 만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면은요, 잘 만들었어요. 키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큰 사람은 큰 대로, 참 걸작품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 문화 명령을 내리는데 우리의 형상대로 만드셔요. 그리고 땅을 번성하고 생육하고 그리고 창대하게 복을 주셔요. 그때 그 명령이 뭐냐면 인간이 나를 개발을 하는 거예요. 나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 사회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고 사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아내와의 관계든지, 자식과의 관계든지, 동물과의 관계든지, 그게 좋은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6장쯤 넘어가면 4장 그 가인 그 얘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 그 얘기는 생략하고 6장쯤 가니까 하나님이 인간 만든 거를 후회를 해. 내가 그렇게 좋다고 그랬는데 이게 인간들이 이게 아주 그냥 형편없네. 힘이 있으니까 약한 자를 지배하고 동물 학대하고 기후 망가뜨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 자기를 대신해서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돌보고 이렇게 살으라고 그랬는데 이 인간이 아주 그냥 못된 처먹었어요. 하나님이 내 인간 만든 거 내가 후회한다. 후회한다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그 진흙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인간을 떠나요. 영이 떠나.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된 인간이 막 자이언트가 돼가지고 막 이 세상을 막 잔인하게 막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쓸어버린다. 그래가지고 홍수를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노아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여튼 그냥 비를 그냥
주야장창이라고 해가지고 이 땅에 생명 있는 것들은 그냥 다 쓸어버렸어. 근데 이제 그 노아의 방주에 식구들 8명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짐승들 이런 것들 다 이제 암소로 다 집어넣어가지고 딱 하고 이제 나왔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9장에 보면서 9장에서 이제 1절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언약을 맺어요. 근데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면은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타락한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올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면서 이제는 내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이 얘기를 통해서 뭐를 보여줬냐면은 무지개를 보여주신 거예요. 무지개. 누구하고 맺었냐면은 노아하고 맺은 거예요. 노아하고. 그러니까 노아는 자식들에게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야, 너희들 비가 아무리 홍수가 쏟아져도 절대 안 망한다. 그러니까 이 무지개 언약을 자녀들에게 노아가 전해주는 거죠.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얘기 다음에 이 얘기를 그 밑에 왜 그 수많은 얘기 가운데서 그 술 퍼먹고 만취가 돼가지고 대자로 퍼져가지고 그 망신살을 뻗친 얘기를 왜 성경에 다 기록해놓고 그랬다고 해서 그걸 또 본 그 사람을 막 저주를 해버리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틀림없이 노아가 잘못했잖아요. 근데 왜 자식들이 한 사람은 저주받고 한 사람은 축복받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게 아버지의 권위라는 거예요. 그 엄마하고 아버지 이렇게 보면요. 저도 솔직히 우리 아버지 되게 싫었어요. 엄청 싫었어요. 아버지가 엄청 싫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디 사업하러 이제 시골 간다 그러면은 좋았어. 우리 아버지가 집에 없구나. 아버지가 없는 게 막 너무너무 해방이야. 나는 아버지가 없으면 그냥 그다음부터 해방된 민족이야. 얼마나 좋은지. 아버지가 없으면 그냥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버지는 날 보고 맨날 그냥 공부하라고 그러고 막 그냥 막 무서웠어요. 엄청 무서웠어요. 우리 아버지 앞에서는 막 심지어는 옛날에 고대 때는 아버지가 자식들을 말 안 들으면 죽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없으면 막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무서운 아버지를 주셨냐? 사실 엄마는 무한 사랑이에요. 엄마는 무한 사랑이에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100원만 줘. 그러면 엄마는 무조건 줬어요. 하여튼. 무조건. 엄마는 무조건. 공부하기 싫다 그러면 하지 마. 야, 나도 공부하기 싫어서 하지 마. 그냥 슈퍼. 엄마는 너무너무 좋은 거야. 하여튼 엄마는 나한테 무한 사랑을 베풀어 주었어. 엄마가 너무 좋았어요. 나는 엄마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라는 존재가 뜩 나타나더니 엄마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안 돼, 그거. 안 돼. 아버지가 너무 싫은 거야. 아버지는 딱 안 돼. 그거 안 돼. 안 돼. 저 인간이 왜 나타나가지고 왜 어머니가 그렇게 나를 사랑해서 날 그렇게 해주는데 왜 나타나가지고 저러는 거야? 은근히 아버지가 없으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뭐 어디 그냥 며칠 어디 떠난다 그러면 그냥 세상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그것이 얼마나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권위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세상 살면서 직장 생활도 하고, 그러면 직장에는 상사들이 있잖아요. 위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 위 사람들이 너가 안 돼. 그럴 때 아버지가 있었던 때는 그걸 잘 적응을 하는 거야. 잘 적응을 하는 거야. 아, 이게 아버지한테 배운 거구나.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게 아버지구나. 성경에서 아버지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예전에 황수관 교수, 그 사람 훌륭했죠. 근데 얼굴은 꼭 소동무동처럼 생겼는데 맨날 웃으라 그래가지고 웃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사람이 엄마, 이제 이북에서 이제 피난 내려오는데 그 폭격을 하니까 엄마는 자기 새끼들을 막 품고 있는데 아버지라는 인간은 어딘지 날아간지 지 하나 살기 바빠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아버지는 쓸데없는, 그냥 집에 오면 성질만 내는. 근데 이제 신방을 가보면은 그 나이 이제 무슨 기도를 해드릴까요? 이러면은 이제 그 부인들은 이래. 아유, 그냥 제발 그냥 전 남편 좀 신경질 좀. 그 남편들이 대충 신경질이 많아요. 신경질 좀 내지 마세요. 아, 제가 그런 기도 참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려고 할 때 여자들이 화장하잖아요. 그 화장하는 시간은 남자들이 환장하는 시간이야. 막 성질 막 이게 남자들이 그래 이게. 근데 어휴, 저 인간들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다 막. 아, 우리 집에 저 인간 때문에 그냥 막. 근데 그게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보면서 16장에 보면은 남자답게 강간하라 그 말이 있고, 14장에 여자들은 교회에서 좀 조용히 있으면 좋겠다, 말하지 마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봐라. 제가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냐. 어떻게 이런 남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럴 때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무질서한 교회였거든요. 질서가 없었어. 근데 그 남자답게 강간하라 하는 말하고 여자들은 교회에서 좀 조용하게 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봐라 했을 때, 아, 남자라고 하는 존재는 질서를 세우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가정의 질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들어오면 질서가 딱 잡히는 거예요. 이거를 배우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가 키운 사람은 그 엄마가 무섭게 키운 거예요, 자식들을. 그 아버지 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밖에 나가서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 엄마들이 애들 앞에서 절대 아버지 욕하면 안 돼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거야. 아버지 훌륭해. 그래야 그 애에게 아버지가 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 야,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보자. 그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노아가 이렇게 됐는데 그 노아의 그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써놓았을까? 무지개 언약의 전달자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애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야, 너 걱정하지 마. 세상에서 야, 너 풍망도 많고 야, 홍수도 나가고 막 그럴 텐데, 야, 무지개, 저 무지개만 보면 너 지켜줘. 또 예수님만 보면 지켜줘. 그 권위 있는 한마디가 그 아이에게 심어지고, 그 애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서도 수많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아버지가 그 애의 귀에 들려준 그 이야기가 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 친구에게 너 왜 교회를 안 다니냐 그랬어요. 근데 그 애가 이러더라고. 자기는 자유가 좋대. 교회 가면은 목사가 가운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거드렁거릴 그 중에 제일 듣기 싫대. 목사가 얘기하면 또 우리가 가서 또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고 그러는데 그게 듣기 싫어서 교회 안 가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 권위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권위는 진짜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 그 속에서 우리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이 권위가 타락을 해가지고 권위주의로 될 때는 그 문제가 있지만은 이 권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교회 와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목사가 주사님 걱정하지 말아요. 장로님 걱정하지 말아요. 근데 그 한마디의 그 말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권위 있는 말 한마디. 교회 와서 목사가 권위 있는 말 한마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우리 무지개 언약이 있어요. 그 한마디가 그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권위가 없다. 어떤 사람에게 나는 위에 권위자가 아무도 없다. 그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되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제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이삭이 자식을 축복해요. 그때 이삭은 사실 눈이 어둡고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별미를 해오라고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축복을 하잖아요. 아, 이 아버지에게 기름 부심이 있구나. 창세기 48장에서도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은 손을 이렇게 어긋나게 해서 하잖아요. 그때 이 아버지라는 존재를 통해서 기름 부심이 있구나.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오잖아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안 죽여요. 기름 부으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가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두웠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한나를 딱 축복하니까 바로 임신이 돼서 사무엘을 낳게 되는 거예요. 아, 이 기름 부으심과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이 바른 권위 속에서 질서 있는 가정이 돼서 여러분이 복을 받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아버지의 권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기름 부으심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고 아버지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 어머니로부터 배워야 되는 게 다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상담학을 이렇게 보면서 항상 그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아버지가 어땠느냐 그걸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지금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에 아버지는 항상 무서운 존재. 근데 거기에서 내가 배운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에서 이제 어머니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늘 많이 했지만은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해서 오늘은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특별히 이제 그 탕자가 있잖아요.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 근데 거기서 정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품어줬다. 그건 얘기가 아니에요. 그 핵심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끝까지 보면은 거기서 누구와의 관계냐면은 아버지와 큰 아들과의 관계예요. 그 아버지가 작은 아들 돌아왔을 때 품어주잖아요. 그리고 금발을 찌고 목 시켜주고 막 아무튼 그럴 때 큰 아들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뭐 해준 거예요? 그게 큰아들의 자세인데 그 큰아들이 결국은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 일이 거기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참 이렇게 가정에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보여지게 되는데 여러분 집에서 혹시 아버지가 조금 잘못하고 좀 실수하고 그러더라도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권위를 잘 세워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 속에서 그 자녀들이 자라나는 건데, 에이 저 인간이 확 뒤집어버리니, 에이 저 인간만 들어오면 그냥 평안한 집안이 그냥 다 이상해지고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항상 오늘 이 노아의 이 말씀, 노아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언약이 있잖아요. 무지개 언약. 근데 그 언약을 자녀들하고 얘기하면서 야,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 무지개 했어. 무지개 보면 돼. 폭풍우가 막 무지개.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야. 그 아버지의 권위 있는 한마디가 그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무조건 퍼주고 그냥 무조건 이것이 오늘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위 있는 이 한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리게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축복, 이 자식들이 다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이 노아가 축복의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 무지개 언약의 전달자. 그래서 그 수많은 노아에 대한 얘기인데 왜 필요로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여기다 써놔가지고 오늘 우리를 힘들게 했는가 하지만은 바로 이 얘기였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 정말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이 아버지의 존재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승리해서 정말 이 사탄이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할 때 권위를 무너뜨리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절대 그 목회자들을 뒤에서 비하하는 일을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또 우리 집안에서 아버지, 또 아버지가 없으면 어머니,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그 질서, 그 권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질서가 있게 하시고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살면서 그 아버지가 심어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된 길을 걸어갈 수만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